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제사장으로 구원하시고 또 선지자로 구원하시고 또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라는 뜻인데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첫째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죠. 죄인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죄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대신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입니다. 또 부지 중에 오살한 자들, 사람을 잘못 죽인 자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사실은 자신도 연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온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입니다. 한 유명한 배우, 아마 서정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유명할 때는 지하철 타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냥 차에 얹혀서 살았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서울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벌가의 딸은 어쩌면 손톱 밑에 흙이 들어간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고위층 사람들은 서민들의 삶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 알기나 하시니까 높은 하늘에 계셔서 이 낮은 땅에 사는 우리의 사정을 어찌 헤아리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편 113편 5절에서 9절 보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사 우리 눈높이에 맞추시며 사랑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33년의 짧은 생을 사셨지만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남성인 시기에 여성이 당하는 고통을 안 당하셨다. 또 결혼 안 하셨기 때문에 자식을 먼저 땅에 묻는 아픔을 모르신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명칭은 달라도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그런 이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슬픔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년 가장의 마음을 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죽은 후 예수님은 소년 가장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풍찬 노숙자의 마음도 아십니다. 이런 말 하셨거든요.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아픔도 아십니다. 왜?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마음도 아십니다. 배신당하는 슬픔도 아십니다. 장애의 고통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묶여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지구와 우주의 주인 주님께서 한 평도 안 되는 그 땅의 십자가 나무에 묶여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다시 살리셨죠. 그러니 여러분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무 상담사나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혹 상담사를 찾아가더라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상담사에게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이런 일도 당했는데 너는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희의 경우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많이 힘들지? 너 정말 수고가 많구나. 나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단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예수님은 저보다 더 크고 정도가 더 심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동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며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저는 회복하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보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더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재미예요. 무슨 행사 이벤트 이런 것도 하지만 그러면 결과는 열매고 시작은 회개로 인해서 내 움켜진 손을 펼 때 주님께서 담아주시는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말씀 위로, 이것이 어떤 것보다 큰 그리스도인의 자산이요 또 신앙생활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반 기도회 때 말했듯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열랑을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흐리고 풍랑이는 데서 뭐가 재산입니까? 백부장, 계급, 부, 다 물에 던져야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죄수들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바울. 그러니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상황 가운데 있든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중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고 이 배에 탄 사람을 다 네 손에 붙였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안심되게 하고 선거의 가장 큰 자산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참 재미인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열매를 맺고 이런 거지.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플 때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은 내 사정 모르시지요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찬양하지 말고 그 사정 다 아시고도 남음이 있으니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병을 다 고쳐 주십니다. 허물을 깨끗하게 도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 이 세상에 자기 아까리막이 없는 세상에 말로만 이렇게 수고하면 이런 것도 참 고마운데 예수님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불행의 근본 우리는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이 뭐 열심히 일 안 해가 가난합니까? 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이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100배를 얻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하도록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둘째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살기 원한다. 그런 분이 선지자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선지자시며 또 영원한 선지자십니다. 앞에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할 때 사람이 그 죄를 사함받은 것은 물론 좋지만 그 죄를 사함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잘 사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다고 해서 당연히 자동적으로 새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죄책은 면했지만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옥에서 나왔지만 살아보라고 하니까 사회에서 전과자 취급하고 직장에서 받아주지 않고 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다 안 되니까 또 다시 익숙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죄를 짓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죄를 사면받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귀하지만 그것만으로 새 삶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참으로 새로운 삶을 살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럴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치 좋은 멘토처럼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기독교 선교사님이 힌두교 사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힌두교 사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이니까 신이 사람을 구원하려면 높은 데서 그냥 말로 해도 될 끼인데 되는데 굳이 사람이 될 필요까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오다가 힌두교 사제는 개미 떼를 보았습니다. 공사 중이어서 개미들이 가는 길 앞에 급경사가 있고 그 밑에는 거센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개미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한들 개미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리 없습니다. 그냥 막대기로 인도해 보려고 해도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어. 내가 개미가 되어서 그들의 언어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는 가는 길을 되돌아가 기독교 선교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초도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1세기의 문화권 속에 오셔서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니까 씨 뿌리는 비유, 또 이런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이런 아들 비유,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등을 통해서 1세기 문화권 속에 사는 사람들을 그 삶의 자리에 있는 소재들을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고기 잡는 해변에도 오시고 비린내 나는 배도 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건너편으로 가시기도 하고 그 흔들림이 심한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도 참석하시고 장례식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에서의 잔치를 말씀하시고 부활과 영생의 진리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워낙 탁월하시니 학생의 수준이 좀 낮아도 다 쉽게 배울 수 있었고 공중나는 새나 들의 백합화나 이런 것이 다 좋은 교재가 되니까 예수님은 알아듣기 쉽게 다 말씀해 주셨고 학생들은 다 쉽게 배울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배울 당시에 몰랐던 것도 나중에 성령님 보내셔서 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선생님이 하신 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궁금하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데 그 내용이 뭔가 궁금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구하노니 너희와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라고 섬기지 않으면서 이상한 미신 믿는 것처럼 예수 믿고 자기 집에 신당 차려가지고 예수상 갖다 놓고 다른 사람한테 예언한다 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귀 기울여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지식 하나만 가지고도 막 온 동네 자랑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너희와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것이 모든 신령한 지혜, 그냥 세상 지혜 말하고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에 뭐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소서 하면서 이 사도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실제로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운 통치 속에 살게 하십니다. 이 제사장, 죄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를 못한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거든요. 너 누구냐? 죄인이다.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니라. 은혜 보좌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해주셔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었고
또 뭐 병 나는 것도 좋지만 생활 습관을 안 바꿔가지고 자꾸 밤늦게 야식하고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성인병 비만 이런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주사 맞으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죄를 해결받고 병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냐? 아직 부족함이 있다. 죄인이 죄에 사함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그대로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고 이래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이래 못 살았다. 아 나는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또 육체의 소욕 이런 거 이기지 못하고 오늘도 실패했다. 그대로 다 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북한 사람이 남한에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계속 북한에 있으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없죠. 실제로 남한에 왔을 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는 안 좋은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속에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하는데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다 외우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야 좋겠다. 능력으로 능하면 뭐 도깨비 공항에 오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봐야 돼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능력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거예요. 사랑의 삶입니다. 고린도 거기 사랑의 장에 보면은 사랑은 뭘로 시작합니까? 처음에는 소금법을 써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사랑이 무슨 아무것도 아니고 소금법을 써다가 중요한 진리를 말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소금법을 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질을 말할 때 사랑은 뭐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도깨비 공항이 좋겠다. 이게 뭐 나오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부분이 바로 능력의 이유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도 이미 툭 지나가지고 정확한 겁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됩니까? 이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은 이보다 더한 것도 다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주님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을 참음을 이르게 하시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21절에도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사바울이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 사람 아파도 사게 해주시고 뭐 당첨되게 하시고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뭐 구체적으로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모든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는 좋은 선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 선한 것으로 다 이 사람의 성도를 온전하게 하셔서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환경도 은혜로운 통치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남한에 오는 것도 좋은데 북한에서 예수님의 다스리심 그 은혜로운 통치 속에 오는 게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거죠.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읽는데 어떤 지루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왕은 정도의 차이에서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헤스카야, 요시야 그나마 선정을 베푼 왕인데 그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유다 왕국의 시드기야한테 패망하죠. 남왕국 유다가 이 정도에 있으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어떤 그리움과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야, 과연 왕다운 왕은 누구인가?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부정함이 있었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군, 지혜로운 겸손한 왕이라고 불린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왕으로 모셨던 분이 우리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자기가 어려울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좋을 때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또 어려울 때도 장했을 때도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왕으로 섬기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가 되시며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돕는 자들도 붙여주십니다. 필요한 자원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거죠.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속에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또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또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속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받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